사랑하는 우리의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제가 사진을 실어 놓았어요. 이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몸집이 조그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벤 후퍼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야기하지 않은 채 혼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미혼모라고 하죠. 사실 이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었지만 이미 결혼해서 가정까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힐 수가 없는 사정이었던 겁니다. 엄마는 벤 후퍼를 낳은 다음 혼자서 키우다가 도저히 더 이상 혼자 키울 수가 없어서 결국 고아원에 벤 후퍼를 맡겼습니다. 이제 고아원에서 살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과 벤 후퍼를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들도 벤 후퍼를 대놓고 놀리고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벤 후퍼는 따돌림과 비웃음과 멸시를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마을의 교회에 어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인자하고 성품이 좋은 것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린 벤 후퍼도 이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 참 좋으시더라. 그래서 벤 후퍼도 호기심에 그 교회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늘 놀림받고 손가락질 당했던 벤 후퍼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게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맨 뒷자리에 제일 늦게 가서 살며시 앉았다가 끝나자마자 축도할 때 얼른 나와서 교인들 나오기 전에 불이 나게 교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가 끝난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기도를 하다가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아니라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부랴부랴 교회를 빠져나가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문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떨결에 벤 후퍼도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벤 후퍼를 보시고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넌 누구니?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순간 분위기가 좀 조용해졌습니다. 싸해졌다 그러죠. 마을 사람들은 전부 이 벤 후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 고아원에서 자라나는 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벤 후퍼도 그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없어서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누구인지 알겠다. 너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네가 아버지를 닮아서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지. 벤 후퍼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었을 때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벤 후퍼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평생 벤 후퍼는 누군가의 아들로 살아본 적이 없었고요. 항상 혼자라고 느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랬던 이 벤 후퍼에게 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단다. 당황한 벤 후퍼가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뒤에다 대고 또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라. 이 이야기를 듣고 베누포는 그때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벤후퍼는 잘 자라나서 훗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요.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2번이나 당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서전까지 쓰게 되었어요. 벤후퍼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 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을 때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말씀을 넘어서서 과연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합니다. 첼렘. 이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겉모습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첼렘이란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닮다,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안 닮은 것 같아도 어디라도 닮습니다. 심지어 웃는 모습이라도 닮아요. 자는 자세도 닮더라고요.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도 보여요. 부모님의 유전자가 자식에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전자라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넘어서는 아주 든든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주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난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야. 계속해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집 나간 아들을 한번 보세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아들은 어떻게 해도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에게 필요한 자격이 없어요. 한번 아들이면, 내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냥 계속해서 내 아들인 겁니다. 그런데도 아들이면서도 품꾼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속을 썩여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심지어 불효 자식도 자식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사랑스러운 자녀는 아닐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을 걱정하게 만들고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자녀가 바로 우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들의 걱정거리 중에 자녀 걱정 빼놓으면 뭐가 남습니까? 모든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을 걱정해요. 그렇게 걱정하면서도 사실은 또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부모들의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해서 닮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뭘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어요? 그런다고 하나님 닮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그렇게 믿어요. 불교 신앙은요, 열심히 수행하고 도를 닦으면 깨달음을 얻고 마침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행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를 닦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도를 닦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애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은 노력해서 부모를 닮지 않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미 부모를 닮아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느냐?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찮게 느끼면 안 됩니다. 요즘 전화로 어디 상담 전화를 한번 하게 되면 꼭 안내 멘트가 먼저 나옵니다. 자주 듣는 멘트 중에 하나가 상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상담원도 누군가의 귀한 딸입니다.
라고 하는 멘트를 자주 듣게 됩니다. 얼마나 전화폭력이 많으면 이런 안내를 할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누군가의 귀한 가족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그래서 그 누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함부로 여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귀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겉모습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비록 눈치채지 못했더라도 뜯어보고 찾아보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로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그래요.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찾아보면 그 안에 하나님 닮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존귀함이 함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요, 수많은 자연들을 만들고 수많은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사람을 만들 때만 온 정성을 다해 흙으로 빚어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수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자녀를 만드는 마음으로 아주 정성껏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작정을 하시고 처음부터 자녀로 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는 내 자녀니까 이 세계를 책임지거라 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을 정복할 힘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릴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책임 있게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지배하고 억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돌보고 보살피고 잘 관리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가꾸고 정의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게 귀한 사명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그것을 나누어 주시며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존재가 존귀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권세와 더불어 책임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첼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큰 존엄과 자유와 책임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의지, 사랑하는 마음, 거룩함을 향한 갈망, 정의를 향한 열망,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들을 품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잊은 채로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던 아들은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자 아버지를 놔두고서도 돼지우리에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며 구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들이면서도 종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와 그 존엄함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사실 저 역시도 거울을 보면 제 얼굴에서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면도할 때 말고는 거울을 거의 보지 않거든요. 딱히 그렇게 거울을 보고 싶을 만큼 제 얼굴이 매력적인 것도 아니라 거울 보는 걸 즐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거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나 저렇게 생겼구나. 나를 보는데 남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자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항상 제 얼굴을 보는데 저 자신은 저를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걸 깨달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은 한없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온 세상이 다 나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나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꾸 주눅이 들어요. 내까짓 게 뭐라고?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그렇게 자꾸 나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사실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은 어느 순간 이렇게 한없이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쪼그라든 저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꼭 빼다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고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신분의 비밀이 있어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보니까 상당히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라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꼭 돼지우리 같고, 우리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하는 것 같고, 온 친구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킨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돌아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작은 파도에게 다른 파도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는 거야? 작은 파도가 말합니다. 이제 우린 부딪혀서 곧 부서질 거잖아. 우리 파도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라고. 그러자 다른 파도가 말합니다. 넌 모르고 있구나. 넌 그냥 파도가 아니야. 너는 저 거대한 바다의 일부야. 우리는 별 볼 일 없이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거대한 세상의 일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품으신 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고 하나님의 일부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말자고요. 우리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또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히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